이스라엘의 앞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삶에 대한 그 시간적인 그 메시지를 설명을 해주죠. 가브리엘이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예언서 같은 거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단어를 막 대충 읽으면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그 자세히 읽다 보면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잘 봐요. 내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요. 내 거룩한 성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며칠 어떻게 시간을 정했다?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런데 1회 우리가 쓰지 않는 잘 1회 단어 쓰고 있는데 사실 1회는 딱 아주 쉬워요. 그냥 히브리어로 샤브임이고 7에 7이요. 7 한 주. 한 주. 그러니까 70주 그러면 쉬울 텐데 71회로 이렇게 해놨어요. 71회 기한으로 정했어요. 71회 70 곱하기 7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자, 이 세 절을 이렇게 읽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같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같습니까? 어떤 느낌이 더 들어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허물이 그쳐요.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71회가 정해졌고 71회가 끝나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고 재림 이야기죠. 영원한 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시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이상하게 7을 좋아해요. 7을. 그래서 일주일도 며칠로 만들었어요? 7일로 만들었어요. 바벨론 포로도 며칠? 몇 년? 70년. 이제 앞으로 바벨론 이후에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도 몇으로? 70으로. 70으로. 7자를 줘. 7이 이제 완전수인데 하나님에게 완전수 7자 7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바벨론 포로는 70년 했는데 이제 추후 이스라엘 역사는 71회로 정했다고 그 기한이 정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71회의 대상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구요?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이니까 어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지금 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해석할 때 교회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지금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71회의 대상은 이 시간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71회의 끝에는 지금 이 예언의 이 말씀처럼 71회의 끝에는 예수님이 뭐가 있어요? 재림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 봅시다. 지극히 거룩한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떨 때 기름 부음 받아요? 왕.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천년 왕국 들어가잖아요. 이제 왕으로서 뭘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뒤에도 앞에 좀 이따 가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기름 뭐예요? 초림 때 기름 부음인 거고. 여기서는 기름 부음은 어떤 기름 부음? 재림 때 어떤 기름 부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5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난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주 쉽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쉬워요.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이렇게 났어요.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뭐 할 때? 초림할 때예요. 그분이 뭐로요? 유대인의 왕이죠. 그렇죠? 기름 부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날 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간 이제 다음 표에 보여줄 겁니다. 7일에 그리고 또 62일에 지나고. 근데
그 여기 성이 중건됐는데 그 성을 중건하는데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포로 이후에 방해가 엄청나게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돼요, 안 돼요? 중건이 되죠. 그런데 그 애순 두 이래가 다 끝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져요. 끊어진다는 것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대비해 보면 AD 30년에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기름 왕,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예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져요. 그 말이 그래요. AD 30년에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하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장차 또 누가 와요? 예수님은 AD 30년에 부활, 승천하고 가셨잖아요. 장차란 거 미래라잖아요. 그런 거 한 40년 후죠. AD 70년에 누가 와요? 한 왕의 백성. 누가 와요? 와서 성읍과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무너뜨려요. 누구예요? 로마 장군. AD 70년에 40년 후에 장차 와가지고 로마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파괴해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갈 거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은 성전도 재건이 되는데, 특별히 이 기준 70일의 기준만 성이야, 성전이 아니고 성이야. 성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 때로부터 이제 70일회가 시작이 될 건데, 또 그 이후에 메시아도 오시고 그런데 또 망할 거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게 이제 표로 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BC 538년에 고레스한 때 1차 귀환을 했죠. 이때 와서 한 일은 뭐였어요? 우리가 스룹바벨도 오고 에스라도 오고 해가지고 뭐가 처음에 중건돼요? 성보다도 먼저 뭐가? 성전이 성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의 70일의 시작은 뭐부터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것은 뭐겠어요? 성전이죠. 성이죠. 성.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카운트가 이 BC 538년의 카운트가 되는 게 아니고 BC 445년에 아닥사스. 여기서 2차 기한, 1차 기한 스룹바벨, 2차 기한은 누구죠? 그 에스라. 3차 기한은 누구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때 뭐가 완공이 돼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때가 445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중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그랬을 때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이 이미 됐고 성벽,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445년부터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요? 7일에. 그래서 보통 1년은 이제 1일을 연으로 해서 49년. 그래서 BC 396년. 그리고 62일에 434년. 보통 여기를 보면 보통 뭐라 그래요? 신구약? 중간기예요. 신구약 중간기는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움직여요? 나라들이. 바벨론, 또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헤를라, 그 다음에 로마. 다 뭐예요? 예수님이 초림하길 때에 준비하는 그 기간, 왕국들에 대한 설명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다니엘 왕에게 보여준 거 이렇게 아니에요. 이 중간기에 일어나는 62일에. 그래서 60일에가 딱 끝나면 누가 오셔요? 네. AD 30년에 누가 온 게 BC 4년에 예수님이 오시고 AD 30년에 예수님이 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요. 그래 메시아가 끊겨요, 안 끊겨요? 끊겨요.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끊겨요. 죽어요. 그런데 AD 70년에 또 로마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어떻게? 파괴해요.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시작이 돼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요. 왜? 유대인들 어떻게 되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 시대.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시대.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언제 재건됐어요? 예루살렘이 1948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70년.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AD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됐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인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요.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부터 교회 시대, 이방 교회 시대. 이때는 또 이렇게 하나 설명하면 몸 성전 시대. 이스라엘은 어떤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성전의 개념이 없어요? 몸 성전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방 교회들은 무슨 성전이에요? 몸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죠. 다 뭐예요? 건물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뭘 짓고 싶어 해요? 제3 성전, 건물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들의 개념은, 성전이라는 개념은 건물 성전이지 몸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시대는 무슨 성전 시대? 몸 성전 시대인 거죠. 자, 교회 시대.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이래가 남았어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7년 대환란. 다가올 통치자가 한 명이 오네. 그 통치자는 누구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평화 언약을 맺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구절 보면 많은 사람과 유대인과 뭐 다른 보통 이제 유대인과 평화 줬고 또 많은 사람과 평화, 뭔가 평화 시대를 가져와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3년 만에 딱 끝나면 뭐요? 삼성전이 서고 삼성전에 뭘 세워요? 멸망에 가증한 걸 세워요. 보통 그 우상을 세운다 그러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저게 메시아가 아니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대환란이죠. 보통 이제 7년 대환란인데 대환란은 후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 또 나팔 그다음에 대접재앙에 이 후 3년 반. 여기서는 666 시대죠. 또 교회식으로 말하면 666 시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시대. 교회의 핍박 시대. 교회가 아니죠. 성도의 핍박 시대.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요한계시록에는 앞부분 빼고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휴거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에는 뭐예요?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이 전 3년 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후 3년 반에 예수를 믿되 또 뭐요? 핍박을 이렇게 받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스토리 한 일에 7년 대환란. 신약에서는 7년 대환란. 한 일에. 그러니까 지금 7일에 62일에 지금 교회 시대가 그래서 지금이 아주 중요한 타이밍인 거예요.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이 됐는데 뭐 또 예루살렘 수도까지도 회복이 됐어요.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뭐만 있어요? 성전만 있어요. 성전 하나만. 성전 하나만 남아 있어요. 자, 성전과 관련해서 누가 그러면 연결될까요? 적그리스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작년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최대 위기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뭔가 평화를 필요한 시대, 누군가가 평화를 가져줄 것 같은 이런 어떤 흐름이 지금 되고 이렇게 있는 이 시대. 근데 그것이 어쨌든 이 평화는 또 뭐의 시작이라는 걸 알려는 거예요? 나머지 한 일에.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주고. 다니엘은 뭐 이런 거 알았겠습니까? 그때 설명해 주니까 그런 것보다 했겠죠. 자기는 뭐 그냥 자기가 겨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대에 죽어버린 듣고만 하고 죽어보고 기록만 하고 남겨놓고 죽어버렸는데 뭐 그런가 보다 했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이스라엘이 어떤 그런 어떤 시대. 이해가 됩니까? 이게 7일에 62일에 이제 남은 한 일의 시대가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로 공격을 받고 이제 헤즈볼라 또 이제 이란까지 두 번이나 본토 공격을 받은 이 상황. 그리고 지금 또 이란이 또 세 번째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그러죠. 지금 오늘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지만 실제적인 업무는 내년 1월 20일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2달이 남아 있어요. 업무 인수인을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란이 또 반격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또 세 번째 반격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러니까 지금 아주 세계 역사에 또 성경 역사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것을 자세히 이 한 일회와 관련해서 자세히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미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일에.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앞에 미리 설명을 했지만 이제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자, 그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한 일의 언약, 지금 나머지 한 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장차 또 누구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런데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것을 누가 또 인용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타임이 뭐냐면 모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고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게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타임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마지막 한 일이라가 일어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이 딱 이해했을 때 그 거룩한 곳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지금 삼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유대인에게는 관련이 있어요. 다니엘의 예언. 그걸 예수님이 직접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 삼성전이 지어질 그 타임에 그 7년 대환란 그 타임은 세상에게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이 전해져서 끝날 타임이라고 연결돼서 지금 예수님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삼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섰어요. 성전에 섰어요.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제사도 당연히 금지됐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마태복음 읽을 때 마태복음 24장은 누구한테 설명을 하고 유대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디에 있는 사람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뭐해라? 도망할지라. 지금 우리가 그때 유대에 있지 않겠죠. 그럼 유대에 있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겠죠. 지금 유대인들이 몇 명이라 그래요? 지금 유대에 돌아간 사람들이? 지금 900만 명이 넘었죠. 이제 조금 있으면 1000만 명 된다 그랬죠. 근데 스가랴서 읽어보면 유대인이 그 많은 수가 돌아가 있는데 또 죽어요, 안 죽어요? 3분의 1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계속 연결해 보면은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에 있는 자? 이게 모든 민족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에 있는 자. 7년 대환란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이 우상을 세우는 그 타임에 도망가야 될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 일의 절반이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 유대인들 오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근데 그때가 뭐가 시작이 된다? 대환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666 시대 대환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타임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 타임에 이루어질 거라고 성경이 예언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뭐예요?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말해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삼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다 준비해놓은 타임에 있잖아요. 성전이 서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상을 세우니까. 여러분 이거를 지금 누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다니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미래에 대해서 다니엘의 구약에 다니엘에게 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신약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관점에서 구약의 다니엘서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언급했던 단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알고 봐도 이 시대가 지금 이 타임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뭐다? 주관자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안 하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니엘처럼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느낄 때 해야 될 게 뭐인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 앞에 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